영적 재건축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 제목으로 박 전사가 말씀을 1시간 넘게 전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이 언약 잘 잡은 거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추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에서 제가 한 주간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아이들이랑 캠프하고 원래는 사실은 제가 내일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욕을 먹고 니만 교회가 중요하냐, 우린 뭐 교회가 없냐. 그래서 제가 갔으면 자꾸 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죠, 그죠? 네. 보고 싶었어요? 집에 오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편지가 왔길래 읽어보니까 작년 이맘때 이제 사고를 쳤는가 봐요. 그래 이제 사고를 치고 이제 본인 마음에 얼마나 후회함이 밀려왔겠습니까? 편지를 3장을 보냈는데 제 눈에 제일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앞날을 예상하지 못한 채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 줄 착각합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엄청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기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7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하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요단강 물에 굳이 안 들어가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나한테 기도해 주면 될 텐데, 그러면서 불만을 노출합니다. 그 이제 옆에 있는 부하가 참 귀한 역할을 했죠. 아니 장군님, 우리가 이 문둥병을 치유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계속 주장했으면 결국 치유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몸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줄 착각하고 사실은 사단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훔쳐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단이 마음과 생각이 와서 그걸 훔쳐가고 사단의 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전도운동할 사명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키가 뭐냐? 우리 영적 성전을 재건축하는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이 나이 30살 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동네 형님들 말 듣고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이상하게 행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는 늘 공허해요. 늘 불안해요. 사람들 앞에 티를 내고 싶진 않은데 나는 뭔가 행복하진 않는 거 있죠.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이상하게. 어느 날 제 인생이 영적으로 재건축되는 첫 시간표가 언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기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70인 제자 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 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면 부서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100%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이 어머니를 빨리 여위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영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요셉은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번데기가 어느 날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어느 날 사는데 눈앞에 뭐가 왔냐? 큰 바위를 만난 거예요. 막막합니다. 바위를 만나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버리면 그 바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아난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상태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평생 있어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절에 가보니까 사진 올렸잖아요. 기와장에 쓰인 기도 제목 보니까 전부 소원 성취,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그 문제 해결돼도 문제 또 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살면 다 살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에 잡혀요. 잡힙니다.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어 줬는지도 모르고 잡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순간,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건축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첫 번째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에 잡히도록 만들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사단 실패를 넣어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죄짓게 만들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방황하게 만들죠. 이 문제를 세상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만 말하고 있죠.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종교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의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성공한들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들 소용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이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상처를 받고 상한 감정을 쌓아두고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아니죠.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 가지 것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었으면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집착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았지만은 혹시 여기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원에 낙타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원 낙타 압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를 계속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살아간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념,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종교, 체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회다, 기도원으로, 사경회로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몰라요. 이번에 뭐 인하대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상처 속에 있다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집착하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줬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비주의도 체험하고 율법주의도 체험하고 인본주의도 체험하고 이러면서 참 복음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요, 여기다가 종교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사람 말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맛본 사람들, 보고만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맛본 사람들은요, 뭐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여서 그런 겁니다. 본인에게 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운명이 묶여 있다니까요. 유일한 문제. 아무리 해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방황을 해도 이 답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 여러분 살면서 겪어온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문제도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되고 유일한 해답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유일한 치유와요. 여러분 세상의 치유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잠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시 세상에서 약간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치유는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복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이냐? 유일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치유되는 유일한 증인, 여러분이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절대 가치가 발견되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골의 플랜카드에 적혀 있더라고요. 봉파리를 찾습니다. 봉파리. 봉파리가 누구냐? 누구죠? 멍멍이에요. 잘하시네요. 봉파리를 찾습니다. 플랜카드 촌에 적어놨다니까요. 수컷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가치입니다.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발견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합니까? 사람은요, 가치가 발견된 곳에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뭘 진짜 발견했습니까? 인생 사시면서. 내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가지고 어디 잡혀있다. 5억을 만들어 달라. 제가 5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만들어냅니다. 왜?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아니라 사모님이 잡혀 있으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지만 그 돈이 안 모이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여기 여러분 절대 가치를 발견합니까? 이번에 제주도에 4.3 그 기념관인가 그거 갔다 왔거든요. 그거 딱 들어가니까 딱 대문만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캬.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봤어요? 캄캄한 인생 살아봤습니까? 모르지. 내 인생이 캄캄한 사람은요, 진짜 캄캄한 사람은 자기가 캄캄한 줄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게 진짜 더 캄캄한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면요, 어두운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내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한 줄에 진짜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사람 인생 바뀌었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으로만 사람 바뀔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 가진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귀해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여튼 어디 멀리만 나갔다 오면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 우리 교회가. 항상 티가 나. 우리 교회는 내가 어디 갔다 오면 티가 나. 티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자꾸 오래 못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모를 겁니다. 참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당신은 오늘 올라가냐는 거예요. 참 말하기 곤란해요.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복음 소중하고 교회 소중하고 전도자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뭐 이상한 소문 많이 돌아요. 말세죠. 여러 가지 소문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요. 막 상처받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막 떠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심지어 뭐 유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막 돌고 이러더라고요. 거기 상처받고 막 충격받고 막. 저는 유목사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 보일 때 있어요. 나는 그 연약함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역사와 증거를 저는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제주도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좀 생각이 많이 좀 한 게 많아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저 친구들이랑 더 함께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소통이 돼야 진짜 깊은 소통이 좀 쉬운데 평상시에 내가 소통을 많이 못하니까 담당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분들 내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도 제주도 한번 갈까요?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다 보면은요 소통이 되어집니다. 진짜 소통이 되어져야 진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사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요 앞으로는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인생 바뀐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함께 하면서 집중적으로 합숙하고 소통하고 주말 시대가 열린다잖아요. 진짜 2, 3일씩 모여가 진짜 훈련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모든 걸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진짜요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진짜 함께 하시고 진짜 중직자로 저를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주고 후원해 주시는 뭐 여러분들 때문에 속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어디 가도 바꾸고 싶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한 트럭을 줘도 내가 한 트럭이면 좀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된다니까요. 그 지금 제게는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요. 내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카톡으로도 한 번씩 막 말하고 싶다가도 막 다 썼다 지우기도 하고요. 막. 여러분 자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진짜 재건축될 수 있어요. 이 말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걸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좀 많으면 될 줄 알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래가 결국 제가 망했잖아요. 돈 좀 모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20대에 공로패 받고 감사패 받고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착각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설령 내 삶이 지금 좀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있는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상관없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박 전사도 얘기했지만은 재건축을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을 영적으로 재건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사실 전도학교인데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급하게 많이 끌어모아가 앉힐 필요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요, 껍데기 안 봅니다. 복음 듣고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이 재건축되고, 두 번째, 오직 집중입니다. 집중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전도학교 후에. 그리고 여러분 뭐에 집착하고 사시고 뭐에 재미를 느끼고 사십니까? 근데 이번 주에 제주도 일주일이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은 바람 쐬러 제주도에 올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 쐬러 가는가 봐요. 진짜로 바람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스프레이 뿌리고 아무 소용없어. 나가버리면 다 뒤집어버리더라고요, 머리가. 바람 많이 불고. 또 왜 사람들이 제주도에 올까? 사면이 완전 뻥 뚫렸어요. 높은 건물이 없어. 훤하게 보이고, 또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여유 있고. 근데 제가요 육신적으로 힐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도 내가 마음의 쉼을 좀 얻을 수 있겠지만은, 솔직한 말로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힐링이요, 제게는 그게 더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린다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집도 없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소중한 줄 알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은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요, 다른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려고 합니다. 왜? 살아보니 내가 영혼이 살아야 내 마음 생각이 평안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에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요 문제로 보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꼽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이고, 그런 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도 있지만은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 거기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내십시오.
우리 박경대 전사 찾았잖아요. 여기서 보람의 공원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집중시켰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앞에 잘생긴 친구 둘이가 있어가 너무 힘이 나는데 어쩌면 주님이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따라가 보고요. 세상 문화 따라가 보세요. 돈 따라가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은 3년 동안 동거하셨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합숙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요,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통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금방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숙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박전사도 수요일 날 메시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메시지 하던데 사람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요 좀 심각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 정리부터 해라. 제가요 이 진짜 마귀가요 한 교회에 전도자를 세우고 일어나는 거, 한 가문에 전도자 일으키고 세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지역은 밝힐 수 없고 목사님 이름도 밝힐 수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설립 예배 갔잖아요. 설립 예배 할 때 되면 분위기 좋아요. 평소보다 화장도 2배로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안 입던 옷도 입고 분위기 막 좋거든요. 근데 내가요 그 교회 갔는데 뭔가 설립 예배 분위기 치고는 뭔가 좀 어둡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설립 예배 드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교회 파토나 버렸어요. 파산. 목사와 속된 말로 중요한 그 중직자와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복음 전하는 거 사단이 많이 맞구나. 진짜 전도자 한 명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운동하려는 걸 정말 싫어하구나,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뭐에 약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늘 시험 줘요.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요, 늘 보이는 거에 삐지고 토라지게 만듭니다. 제 경험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세상 친구를 못 끊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전도사 힘드니까요, 내 친구 만나가지고요, 교회 일 힘들고 이 직업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가요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사단이 내 약한 법을 두고 치고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진짜로 영적 사실이 보이면요 사람 달라지거든요. 일단 내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내 영적인 길에 진짜 미안한데 도움 안 된다. 20년 된 친구들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그 인간들, 그 친구들
다시 만나도 내가 영향 안 받을 상태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다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랑 어울려서 먹고 놀고 마시고 서로 즐겁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거기 방황하고 내가 빠져 있었다. 너희들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쾌락이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고 성공이 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답이고 내 인생의 답이었어. 복음 다 전했습니다. 제가 친구들. 왜?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 번은 내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내 친구들이 인정해요. 전마 저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인정합니다. 왜? 내가 지들이랑 어울려 노는 수준 아니거든. 이제는 놀 수 있지만 그 수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너무 뺏기지 말고, 시간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서 소통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은 이거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한두 시간 말씀 들어가지고 인생 바뀌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합숙하면서 좀 프로그램이나 스케줄 같은 것도요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페스티벌만 한 게 아닙니다. 소수부터 뒤집었습니다. 한 사람을 뒤집은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잘 잔다. 이 대물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요 10년을 내가 졸았거든요. 내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에 불신자 12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요 전도사 되고 진짜 한 4년 정도는요 무속인 집, 알코올 중독자들, 공단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 진짜 밥 먹을 시간 없이 현장 다녔습니다. 저는 봤어요.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내가 봤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망하고 있는데도 망하는지도 몰라요.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모르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진짜 여러분들이 세우는 일에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입니다. 집중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재건축할 것이냐. 첫 번째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버리는 집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안 버릴 겁니까?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알아요? 버려야 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버릴 것, 틀린 것, 망할 것인지를 약간 알겠는데 잘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린지 압니까?
사람이요, 버리기 이전에 내가 이 버려야 될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내게 주셨고, 지금도 그 미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원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종교, 오랫동안 나의 것을 빠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뭐를 분별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재건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진짜 응답 속으로 흐름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도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게 진짜 응답입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게,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얻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예수 생명을 전파하면서 생명 살리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축복이 아닌데, 복이 아닌데 너희들 복으로 알고 있느냐? 속국돼 있으면서 조금 밥 먹기 살기 나아졌다고 그게 복이냐? 복 아니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뭘 확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이 맞고 소중하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의 성전을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확인.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안 되어 왔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 응답이 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이 복음의 기차는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춰서는 안 돼요. KTX가 막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럼 짖는 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면 병 걸리고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자기도 괴로운 겁니다. 지금 걔가 왜 짖습니까? 자기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도 영적인 답도 없고 뭔가 답이 없으니까 짖어보는 겁니다. 사단이 쓰는데도 쓰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든 분 꼭 기억하시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짖는 개를 향하여 욕할 게 아니고 기차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도 잘 모르는 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내가 중요한 인물인 줄 알고 짖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세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너는 달려라. 달려라 한이가 아니고 여러분 달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있고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의 열차를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지금 말세입니다. 일어나는 뉴스의 사건들 보면 심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술 먹고 죽이고 금천구에서도 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흉기 들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칼부림 막 휘두르잖아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왜?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인생 살다 보니까 정신 도는 겁니다. 정신 도니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사람 많아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릴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제자로 쓰임 받는다면은 저는 그거보다 축복된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 또 여러분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아무 효과 없고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들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인생 새롭게 재건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해답 없고 생명 없었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적인 재건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모든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